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늘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마음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우리 마음의 가치와 자세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없는 것을 생각하고 늘 불행한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족한 사람은 늘 기쁘고 감사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은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호흡기만 떼면 하늘마을에 가서 좀 요양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분은 이제 숨을 계속 편안하게 쉬실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숨을 자유롭게 못 쉬니까 이 호흡기라도 좀 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숨 쉬고 밥을 먹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이것을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도르가. 근데 이 도르가는 과부였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지극히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과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또 인생살이가 가장 힘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과부에게는 때로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어떤 때는 과부는 집도 절도 없는 게 과부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다른 과부들을 동정하고 그 과부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심히 많은 구제를 하다가 병들어 죽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저는 이제 이 능력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진 게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경험을 했고 자기는 너무너무 시간적으로도 쫓기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런 그 자기도 살기 힘든 그런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그 힘든 시간을 쪼개어서 이제 그 뜨개질을 해서 다른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그런 그 아름다운 봉사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사회적인 약자니까, 나는 과부니까, 나는 고아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건이 어떻게 되든지 그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것을 소원으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축복받는 비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 치유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도르가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르가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자, 4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니라. 눕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여기 보니까 요빠에 사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빠는 지금은 이제 저쪽 야빠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중동의 야파. 이 야파라고 하는 곳은 이제 텔 아비브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항구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요빠라고 하는 곳은 아주 큰 동네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이름을 여기 보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개역성경 난해주에는 이제 히브리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비다는 히브리어고 도르가는 헬라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비다는 아람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런 뜻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특별히 이분을 여제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제자라.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을 다 제자라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배경에 있어서 여제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보통 이제 예수님의 제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12제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는 누구의 제자, 예를 들어 무슨 바울을 따르는 제자, 또 아볼로를 따르는 제자, 이런 이름으로 제자라는 말을 하지만 여기 여제자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여자가 죽었을 때 다른 제자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도 오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배경적인 의미를 봐서 여기에 여제자라고 했던 거는 마치 그 12제자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그런 그 호칭으로서의 여제자라고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 초대교회에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후에 이제 죽었을 때 베드로가 와서 이 도르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다음에 이 여자의 위치는 상당히 급부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자라는 말을 에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에게 사용이 되었는데, 이 에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갑자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 앞에 눈이 멀어져 버려요. 그때 이제 그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해 준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이거나 아니면 그 에나니아와 같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적인 그런 그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도로가가 했던 이 선행과 구제는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본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교회들이 도로가회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에도 이 도로가라는 그런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도로가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의 생애를 그렇게 감동케 하시고 고무시켰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큰 부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36절에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제 다비다, 도르가. 이제 이런 뜻은 원래 뭐 영양, 사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영양이나 사슴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는 사회성이 강한, 그러니까 그 연합의 정신이 강하고 아주 이 선한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은 이 사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또 영양, 또 사슴은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눈이에요. 근데 악한 눈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더 얻어낼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자꾸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짐이 돼요. 끊임없는 걱정거리가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아무리 아파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신발 벗어놓으면 그 신발 하나라도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버린 뭐 휴지 조각 하나라도 치워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음식을 흘리면 그 음식 흘린 거 닦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뭐 엔돌핀이 그냥 나오나요, 그죠? 엔돌핀은 사랑받을 때도 나오지만 우리 뭐 인생 살면서 사랑받아서 엔돌핀 나올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흔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엔돌핀은 무한정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신뢰들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많이 했어요. 이 도로가의 주특기가 뭐예요? 뜨개질하는 거,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아니한 무수한 선행이 이 사람의 삶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이 많다는 얘기는 이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생애는 수많은 선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데 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선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동정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이게 다 선행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시고 두루 다니면서 이 착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생애가 선한 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생애에 이 선한 일이 있는지 이 선한 일을 이제 여러분이 건강해진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여기 이 과부가 정말 가진 것 없고 물질적으로도 뭐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도 힘든 이 과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불살라 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로사예요. 그죠?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진 것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과로해서 나중에는 이제 몸도 자꾸 쇠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을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심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부자 되는 비결이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꾼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빚으로 여기시고 내가 꼭 갚아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로 주면 뭘로 받는다? 말로 받는다.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모든 게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건강 강의를 하든 또 성경에 관한 강의를 하든 그 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그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집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남편에게는 다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이제 장모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문서전도를 하시면서 문서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에 관한 좋은 이런 책들, 그 성경에 관한
이렇게 좋은 쓰여져 있는 책들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문서로 전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씩 이제 나갔다 오시면 저 노래들,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찬송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전 이제 CD를 이렇게 사다 주십니다. 테이프도 사다 주시고, 그러면 이제 차에다 이렇게 틀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차에 탄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병천이나 사교나 이런 데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쑥 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주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테이프로 골라다가 이렇게 주시면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냥 누가 좋다고 그러면 쓱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워버려요. 이제 그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주님 앞에 결심하기를,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사는 삶은, 제가 그 성전의 그릇을 아무 용도나 쓰지 않는 것처럼 성전의 그릇으로 저를 성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제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딱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근데 저의 첫 수입이 이제, 교회에서 주는 20만 원이 이제 첫 수입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받았는데, 어떤 이제 장로님 댁에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아들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업료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준 게 이제 저의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 봉투입니다. 그런데 그걸 쓱 빼가지고 장로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장로님 보태 쓰라고,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번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병천에 있을 때 여러 번 그 돈을 받았지만, 한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매달 그걸 갖다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고, 이제 수많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집사람의 습성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가 어떤 때 이제 선물을 받아요. 넥타이 선물도 받고, 혁띠 선물도 받고, 어떤 때는 면도기 이런 이제 선물들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면 그거 갖다 얼른 줘버려요, 다. 심지어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갖다 줘버려요. 예. 하여튼 지금도 이제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가끔은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사업을 해나오면서 참 어려운 적이 많았어요. 정말로 어려운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어렵다라고 하는 게 보통 가정에서 겪는 그런 그 어려움이라기보다 이렇게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일단은 사람들이 오는 자체를 저희는 감사하게 여겼어요. 요양비 물어보고 하면 이제 그냥 형편 되는 대로 내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형편이 되는 분들은 조금 내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얼마 못 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1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빚은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한 달에 우리가 이자만 500만 원씩 내야 돼요. 이자만. 근데 환자들 몇 명 없는 데서 그 사람들 계속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빚어서 시장 봐가지고 이렇게 답을 해주고 했다고 해도 사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10년 이상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정말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이제 간암에 걸렸던 분이신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IMF 터지고 나서 그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다음에 자기는 계속 속이 상하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간암 판정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 이제 세천사의 동산에 살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우리는 한 달, 두 달, 석 달을 이렇게 보살펴 드리는데 건강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거의 정상인처럼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우리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이제 이만큼 건강해졌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슬며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하루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만 원을 그 어디서 받고 있는데 10만 원은 세천사의 동산에다 내고 10만 원은 제가 용돈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의논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빚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환자분들도 또 계시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분은 안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안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둔내로 이렇게 태워다 드리고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데 우리 집사람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가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갖고 와서 뭐 한 5만 원이 이제 그걸 드리면서 차비해갖고 가시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볼 때 저는 알죠. 그냥 그 통장에 있는 돈 빼서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빚을 얻어서 살고 계속 이자를 물고 이렇게 사는데 그걸 또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골방에 꿇어 앉아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20년 가까이 살아온 거예요. 뭐 지금까지 한 2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건강기별 전하고 할 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참 순수하고 참 맑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또 피곤하고 하니까 과외식을 지금 어제 이틀 하고 과외식 하면서 또 저녁에 잠 못 자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 강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런 모습이 아름답다. 아름답죠? 그런 모습이 아름답죠.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꼴지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희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집을 이쪽에 올려서 지을 때 그때도 뭐 저희가 이것을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우리 집에 환자분들이 3분밖에 없었는데 그 3분이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기 요양원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분들이 그분들이 뭐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던 분들도 아니에요. 그 3분 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분들인데 요양원에 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3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저희 이제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유 할머니 우리 그 장모님의 어머니셔요. 근데 그 집사님도 할머니도 계속 기도를 해주셨지만 그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위에 땅이 팔리기 시작하고 또 그분들 자신도 이 땅을 사주시고 또 교회를 또 지으라고 요양원을 지으라고 스스로 그 전세금을 미리 땡겨서 주시고 이런 그 헌신을 하면서 이 요양원을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5억 정도 돈이 돌아왔는데 그때 그 5억이 어디로 다 나갔냐면 뭐 막 국세청에 세금 빌리고 막 이렇게 사채 막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여기 이제 이 산을 밀어가지고 터를 닦을 때 4천만 원이 있었는데 터 닦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때 이제 이 환우분들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집을 짓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급한 불을 끄다 보니까 남의 걸 안 갖고 집을 또 지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갖고 집을 짓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저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허허벌판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1월 12일 날 첫 번째 건물에 기초를 타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겨울 내내 그 이듬해 봄까지 한 번도 공사가 멈추지 않고 내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으셨어요. 기적입니까? 이게 한두 푼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섭리해서 이거를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쉬고 또 여기 찐방 건물 짓고 1년 쉬고 저 위에 또 두 동 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또 1년 쉬고 금년에는 또 요거 또 요쪽에 허가가 엊그제 나와서 또 한 동을 이제 짓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 들어와가지고 나무를 이쪽에다 옮겨 심으려고 지금 여기 이제 터작업을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 그냥 간증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살아온 간증. 저희도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빚을 지고 사는 거는 이제 하나님 사업에 심히 무거운 짐을 지고는 이 복음 사업이 어렵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유로를 바꾸기를 했지만, 근데 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면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2마리, 그 다음에 저희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도시락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서 그것을 떼어서 나눠줄 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녀노소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도르가가 어떻게 그렇게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었냐면, 그러니까 많은 구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횟수에 있어도 많은 구제겠지만 아마 그가 베푼 그런 일의 양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자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물자를 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거예요. 계속 퍼내도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그런 샘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밖에 가진 게 없어요? 몸도 몸이죠. 근데 마음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도 얼마 못 가가지고 죽었어요. 그죠? 마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밖에 없는 여자가 하는 일에 축복이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저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를 명예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죠? 가가지고 당신 손안에 있는 기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밀가루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했을 때 이 여자는 그 시험에 응했고 또 엘리야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여러 해 동안 가뭄이 다 지나가기까지 통에 밀가루도 그 다음에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선행과 아름다운 일을 못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그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뭐 아버지가 사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그 충남 슈퍼, 그거 하셨었거든요. 당숙이 충남 슈퍼 체인점을 만들 때, 거기 본사 사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도 지내셨던 분이시고, 우리도 이제 그 한 대리점을 운영하고 하면서 어릴 때는 그냥 괜찮게 살았어요. 제가 20살 되었을 때 부도가 나고 아버지는 어디로 잠적을 해버리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거의 뭐 반은 독학하다시피 해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결혼도 하고 또 뭐 아이들도 생기고 이렇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는 너무 제가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복음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복음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 복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복음 사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내가 뭐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복음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복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은 못 벌죠. 뭐 그냥 늘 이렇게 운전하고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오고 그렇게 몇 개월 했더니 어떤 분이 그때 아이고 수고 많으시다고 20만 원. 그분이 임종 예배까지 보고 이제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임종 예배까지 그 암 말기로 이렇게 드렸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이분이 수고했다고 저한테 20만 원을 줬어요. 이게 제가 전도하고 처음으로 받아본 돈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받아본 돈이 제가 이제 요양원 사업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제가 1월 3일인지 4일인지 짐을 싸서 그날 이제 이사를 하는 날인데 그때 이사비가 딱 5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막 병자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도 직장 그만두고 당신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러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겁이 났어요. 이제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걸 놓고 우리 몇 개월 동안 그냥 교회 개척하고 일하고 이제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짐을 이렇게 다 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개척을 같이 했던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봉투를 하나 딱 들고 왔어요. 그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딱 봉투를 주는지 보니까 제가 그 이삿짐차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딱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뭐를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짐을 싸고 아침에 짐을 싸는데 이사 비용은 없어요. 얼마나 속이 애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5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차를 타고 제가 경남 하동에 있는 요양원으로 봉사를 내려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얼마나 찬미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동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15개월을 봉사를 했어. 어떤 때는 진짜 쌀이 떨어졌어. 쌀이 딱 떨어지니까 한 장로님이 전화가 떨어놓았어요. 전사님, 제가 이번에 농사진 거 제가 요양원에 2가마 기증하겠습니다 하고 2가마를 딱 기증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쌀 떨어졌는데. 한 번은 이제 거기 보니까 수리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그냥 카드 긁어 쓰고 막 하다가, 하루는 이제 목욕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목욕을 가는데 또 하는 분들은 목욕탕에 한 번씩 데리고 가면 우리가 또 돈을 내주는 그런 또 습관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동을 걸어놓고 우리 차에 이제 사람들이 꽉 이렇게 차가지고 기다리는데 10분을 기다리고 20분을 기다려도 우리 집사람이 안 내려와. 그래서 이제 제가 쫓아 올라가니까 뒤에 저를 쫓아서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따라 올라오셨어요. 왜 이제 안 내려오고 있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목욕비가 없다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목욕비는 자기가 냅시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내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50만 원 헌금을 해주시고 또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기름 보일러니까 기름 보일러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기름 보일러로 3대를 뜯고 큰 보일러 한 대로 이렇게 물렸어요. 근데 그 공사가 가능했던 게 또 그분이 그때 50만 원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보탰어. 우리가 그걸 막 연결하고 있는데 어떤 또 사장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고 해가지고 나무 보일러를 놔가지고 그 겨울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의 주님과 함께 걸고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평창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밑에 지금 세천사의 동산 그 부지를 샀을 때 그것도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땅을 사겠노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친구가 도와줘서 그 땅을 사게 되었고 우리 또 그 밑에 헛간은 얻고 그 헛간에서 살면서 또 그 구들도 없는 헛간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집이 지어지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진짜 한 10억 빚졌어요. 그때 10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도 어떻게 해결을 하고 다시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서 저희가 20년을 걸어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시 걸어도 이 길은 걸어볼 만한 길이다. 다시 이 삶을 살라고 해도 살아볼 만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 구약시대의 과부는 어떤 게 과부였냐면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면 과부를 배부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도르가는 나는 과부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아야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공개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너는 과부이다. 그런데 과부이지만 봉사하라. 다른 말로는 너는 지금 너무 가난하다. 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실 만해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평창원을 올 때 저희 돈 아무것도 없었어. 저희가 다른 요양원에 봉사하러 들어가서 거기 차가 없길래 우리가 농협에 가서 융자하다 가지고 우리 차 빼가지고 봉사했어요. 그 활보금 그대로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부는 어떤 또 대상이었냐면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이제 곡식을 베고 이제 곡식단을 이렇게 쭉 묶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곡식단 중에 하나를 못 챙기고 이렇게 버려두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그냥 찾으러 가지 말고 내비두라는 겁니다. 누가 먹더러? 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먹도록 버려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21절에 보면 이제 포도를 따다 보면 제가 이제 포도 농사를 해보니까 이 포도가 참 오래 익어요. 저는 그렇게 포도가 오래 익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숙성제를 주니까 한꺼번에 다 익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 자연농으로 포도를 따다 보니까 포도를 따다 보면 늦게 익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늦게 익는 거 따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가 먹도록? 과부와 고아가 객이 먹도록 나그네가 먹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24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 감람나무 열매를 따다가 그 꼭대기 못 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몫이에요? 그건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는 그 룻을 돕기 위해서 소년들에게 명해서 좀 뵐 때 살살 흘리면서 뵈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삭 흘리면서. 그래서 그 이삭은 또 누구 거예요? 과부 거예요. 그 저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이삭을 흘리라. 그 따다가 그 마지막 것을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또 그리고 혹시 하나 잊어버렸으면 그 곡식단 찾으러 가지 말아라.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이 우리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흘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그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뒤에서 실도 사주고 후원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요즘 말로는 어디 돌아다니면 기름값도 대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뭐 곡식 들은 소에게 이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선한 일의 축복을 받아서 먹고 살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 봉사하는 일의 축복을 받아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다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이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 하는 것이에요? 그 목자의 지팡이는 그냥 양떼들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사자나 곰이 오면 그를 쳐서 싸워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고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무엇인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을 얻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가 발견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은 없었지만 젊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으로 그것을 보증받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셔요. 어떤 때는요, 저는 이제 답답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다가 손을 딱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을 벌린 만큼 채워질까요? 네. 시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작게 열면 밥숟갈이 작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열면 먹을 게 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도르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그냥 간단하게 읽고 좀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38절에 보면 눕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기 보니까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큰 이적을 행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여자를 살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과부들이 그 집에 다 몰려와서 그 베드로가 왔을 때 자기의 그 겉옷과 속옷을 다 드러내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이 부러워요. 이 사람은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이 사람을 놓아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뭐 속옷을 내어보낸다는 게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그 속옷을 내어 보이고 겉옷을 보이면서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이 도르가가 평소에 행한 자기 선행이에요. 그래서 그 선행이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꾼에게 삭스를 주지 아니하면 그 삭시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르가가 행한 그 선행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가 그 뿌려놓은 그 사랑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 이제 그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시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비다야 하고 불렀을 때 그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만약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그 베드로의 음성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참 베드로도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큰 능력이 임했던 것은 이 베드로는요,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줘도 자기가 고쳐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적을 행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서서 기도하라고 하고 막 큰 자기 이적을 과시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내어보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 도로가가 일어나 앉았을 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손은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돼도 그 사람의 손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아요. 맞습니까? 봉사하는 손, 일하는 손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선한 일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사업하는 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 복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42절과 43절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런 사건이 온 요파에 다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가가 그렇게 희생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희생의 가치가 더 커졌고 그 희생의 향기가 더 진동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희생은 아름답나요? 근데 그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많은 열매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런 도르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증표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한 하나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르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는 무예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을 계속 해나갔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가 돈이 많아야 복음 사업할까요? 아니면 도르가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사업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그죠? 그 중에 특히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특별히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화려한 일을 한 다음에 화려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한 다음에 좀 부잣집에 가서 대접받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가 그 요바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택한 집이 어디냐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그랬어요. 이거 옛날에 이제 뭐 이 동물 가죽으로 가죽을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피혁 일이 하는 일이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천시받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낮은 곳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임한다고요? 낮은 곳으로 임한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계속 낮은 곳에 자기를 둘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도로가의 그런 봉사가 엄청난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두가 다 작은 도로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